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32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2주차입니다. 올해 32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 아멘. 네, 이 영상을 촬영한 것은 지난 여름 사역 기간 중에 캠프 3일째 되는 날 캠프 마무리 하고 수련회 앞둔 목요일 밤에 녹화를 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주일에 신앙 수련회 마치고 방송 녹화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또 멀리서 오실 성도님도 그날 배웅해 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녹화를 하고,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는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수요 경건회, 금요일은 이제 여러분 제4회 파수꾼들의 밤이 있죠. 나머지는 신한 성경교리학교 8회 캠프 영상이 편집되는 대로 간간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채널 공지창에다가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는데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하나의 말씀을 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의 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는데, 22장과 23장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생애 마지막 주간에 이 금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22장 47절부터 23장 56절까지의 연속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총독 빌라도로부터 헤롯에게 이송되어 헤롯에게 수치와 희롱을 당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빌라도가 헤롯에게 미루었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라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이 무죄성은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2차 신문, 그리고 마지막 재판을 통해서 최종 이제 사형 언도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주시는 모습을 통해 그에 따른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내게 주어진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어진 본문을 읽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가 친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 빌라도가 14절에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공적으로 선언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밀란을 주도하고 살인까지 했던 바라바를 차라리 석방해라, 이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강조하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 흠없는 어린 양만이 유월절에 희생될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무죄성은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빌라도, 헤롯, 빌라도의 아내, 가룟 유다, 십자가 한편의 강도, 그리고 처형을 주도했던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거듭 증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완전한 대속의 희생제물이셨지만 정작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자들의 다수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들이 이 사실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믿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앞서 헤롯에게 이송되었던 예수님이 거기에서 조롱받으셨지만 역시나 무죄하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던 것은 또 빌라도의 무죄 선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그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14절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15절에서 죽일 만한 죄목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죠. 워낙 사내들인 공회원과 유대 백성들이 강력하게 고발하는 통에 적당한 타협선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해놓고 16절에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면서 왜 때립니까? 죄 없는 사람 때리는 것도 불의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처세를 위해 무고한 자를 괴롭히고 때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빌라도가 소신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우유부단하며 기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빌라도의 태도는 더욱더 대적자들을 자극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게 나오는 빌미를 제공하죠.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도와달라. 생략된 이 17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개혁 개정 성경과 마찬가지로요. 자, 17절에서는 전통 사본에서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과 마가복음 15장 6절에도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소위 이 6월절 특사를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충실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고함을 치고 소리 지르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성격을 그대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단 하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였죠. 놀랍게도 그는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야말로 과격한 수단으로 이 독립운동을 펼친 이른바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투사 중에 투사죠. 웃기는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내란 선동 아닙니까? 국가 전복 계획인데 바라바가 바로 그 죄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는 살인을 저지른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직 예수님만 죽일 수 있다면 이런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행동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음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재차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바라바를 놓아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소리질러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을 드렸던 그들이 돌변을 하죠. 산헤드린의 선동에 완전히 넘어갔고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토록 순식간에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제 이곳은 재판정이 아니라 시위 장소로 바뀌어버렸죠. 마태, 마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면서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백성을 선동하고 동시에 이제 빌라도 총독을 협박하는 대담성까지 보입니다. 한마디로 거기에는 이성이 없고 조금의 양심도 없습니다. 오직 선동과 협박만 존재할 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2차 신문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미 4절에서도 한 차례 무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네 번째 무죄 선언이 되겠고, 헤롯이 죄가 없다고 한 것까지 도합 5번 예수님의 무죄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꼬대라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네요. 그러나 이미 집단으로 이성 잃은 자들은 그런 말이 귀에 들리지 않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순식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이긴지라 단순히 승리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압도했다는 뜻입니다. 무리들의 요구가 빌라도의 결심을 압도하고 승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신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무리들과 대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손을 씻는 것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한 것으로 묘사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각 저자들과 1차 독자들에 따라서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다시금 알 수 있는 것은 빌라도의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성격, 그리고 산헤드린의 강교한 배후 조종에 의한 무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은 결국 빌라도가 그들에게 굴복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의 요구에 따라 재판받는 그 마무리 짓는 장면이죠.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빌라도입니다. 그는 산헤드린과 무리들의 요구에 손을 들어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재판관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뜻을 접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6절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자 빌라도 개인으로서도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이었죠. 빌라도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로 넘겨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자들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사실상 세상 법정의 불의한 판결에 대한 언급이지만, 어찌되었든 세상 법정의 이 옳지 않은 판결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의 입술에서 오르내리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죄인으로, 그것도 십자가에 참혹한 형벌에 처해질 흉악한 범죄자로 정죄되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이성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법대로 된 판결이 아니었죠. 불의했습니다. 단지 백성의 뜻과 기분에 맞춘 판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빌라도의 불의한 최종 판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명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신 사건 자체가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 당연히 죽어야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라바는 놓였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다. 구원의 도리와 이치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바라바와 같은 죄인들이고 사망과 저주로 인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끔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어야 했던 자들은 우리였고 그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셨으니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랑과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감사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아무 느낌도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피로 대신 값주고 사신받은 삶을 주께 감사하는 삶으로 항상 점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은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가 없다는 것, 헤롯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 그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행동을 보십시오. 죄가 없다고 해놓고 왜 때린다라고 말합니까? 흥분한 무리들에게 일종의 만족을 주기 위해 죄 없는 이를 매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때리는 것은 적당히 잘못된 것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해결하자, 그런 어떤 마음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무리들은 단호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빌라도를 더욱더 압박을 했고 빌라도는 그 성격답게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어서 전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게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에게서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불법과 편법을 구분하죠. 불법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편법은 적당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신자란 이들도 편법에는 무감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편법을 저지름으로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정보력의 차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죠. 사실 일반 서민들이 뭘 얼마나 잘 알아서 어떤 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편법을 저지름으로 누군가에 손해를 줄 수 있다. 굉장한 이기주의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옳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옳지 않은 것일 뿐 불의가 용납될 여지는 없어요. 우린 정직하고 신실하게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도덕 윤리적 측면만 있다면 제가 여기서 강설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설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실생활의 윤리, 도덕적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의 신자로서 그 어떤 불의와 비진리나 배도의 세력, 단체, 인물들과도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적당한 선에서 해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끌려가는 결과를 낳게 되죠.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 봤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릅니다. 근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비진리와 또는 불의의 세력들과 적당한 타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과 화평을 도모하고 그들과 적당히 어울려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고 또한 그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결국 가나안 족속의 풍습과 문화와 우상 숭배 사상에 젖어들어 하나님께 심판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당했지만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포로 생활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므로 결국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말았고 그들은 철저하게 파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WCC나 그의 형제단 WEA와 같은 종교 다원주의 협의체,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협의체, 신복음주의 단체들, 모든 것의 배후에 로마교가 있고 종교 토막 운동을,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하는 종교 분야의 그레이트 리셋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일치시켜서 자신들의 발 아래 두고 마지막 시기 세계 단일 종교, 즉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로 본격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곳곳에 이 단체들을 갖다가 침투시키고 여러 형태로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공작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곳에 분담금을 내고 그들의 협조하는 자들과 강단을 교류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속해 있는 합동축도 그리고 직영신학교 총신대도 이미 맛이 갔죠. 교단이 헬게이트가 되는 세상이 이미 밝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찌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제가 전주는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전주 왜냐하면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제가 산을 즐겨서 이제 가기 때문에 전주를 항상 경유해서 제가 오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내와 한번 전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종교문화 축제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동선당 앞에서 딱 이제 거기가 광장이 하나 있죠. 전주 한옥마을 아시죠? 거기에 이제 전주에서 이제 세계 종교문화 축제를 하는데,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뭐 이러쿵저러 다 모여가지고 같이 행사하면서 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굉장히 또 전주하면은 비빔밥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전주하면 콩나물국밥이죠. 그래서 이 비빔밥이 이제 믹스잖아요. 섞는 거. 어쩜 그것을 갖다가 퍼포먼스를 그렇게 또 정했는지 몰라요. 비빔밥을 갖다가 엄청난 용량으로 비벼가지고 이제 먹어요. 하나님은 비빔밥이 싫다고 하셔서 예전에 제가 그 말 한 적 있죠. 제가 여기서 이제 착안해서 드린 말씀인데, 도대체 그 행사에 참여했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과 목사들은 뭐하는 단체와 사람들일까? 물론 당연히 자유주의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겠지만, 자유주의 교단이 아니라 일반 어떤 정통교단 안에 있는 신자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가 어떤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혐오하고 거부하고 거리끼하고 그리고 매우 큰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경각심이 없죠. 사실은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게 사도 요한의 가르침. 왜냐하면 100% 가정에 초대를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가정 중심의 예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인사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뭐 지나가다가 목례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교회에 침투하면 안 된다는 거, 이단들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정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기독교회를 파괴하려는 법안을 상정하는 단체에 무슨 가입돼 있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갖다 주도하는 어떤 국회의원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도요, 사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얼빠진 짓이잖아. 그것은 솔직히 그러잖아요. 똑바로 해야 할 것은, 정치인들을 판단할 때 사실은 그들의 도덕성의 뭐 볼 게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도덕성의 높고 낮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삐까뻔쩍해 보이고 번지르해 보이는 사람을 뽑는 아주 저열한 민족성이 있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명해야죠.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잖아요. 다 똑같은 것들이다.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적어도요, 기본적으로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즉 성경적인 교리를 건드는 것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들한테는 눈길도 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대항을 해야 되고요, 투쟁을 해야 되고요, 언제나 공정과 도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 광주, 아니 전라남도 광주냐, 광주는 광주 광역시 아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냥 전라도나 광주나 한 통속이지 뭘 왜 구분을 짓습니까? 그러잖아요.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이 호남 사람이란 이 태생적인 한계, 실제나 어떤 불신자 말고는 하고, 여기가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러분. 광주 전남 지역 굉장히 높죠, 복음화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한쪽에 몰표가 나옵니다. 이건 정신 상태의 문제들이 다 많다는 반증이에요. 아픈 과거 역사를 제가 부정하자는 거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 역사도 이야기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역사 학도로서 말할 수 있죠. 학도이지만 또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선택도 말이죠.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또 시위해 놓고 그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정당에게 투표를 해요. 그 나사 빠진 행동 아닙니까? 그건 사실. 그리고 결코 기독교로 교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치에서 소위 말해서 수구 꼴통, 보수 쪽에 있는 자들은 좀 보수라고 보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좌파들이 상정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죠. 뭐 우파라고는 하지만 뭐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 하나 내지 않는 것들이 뭔 우파입니까? 그잖아요. 보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수구 꼴통하고 주사파 이 좌경화된 세력들밖에 없죠.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은 의식이 없어요. 그냥 정서상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쪽 지역에 해당하는 그 정당 외에는 정서상 다른 정당을 싫어해요. 좋게 말해서 정서상 싫어하는 것이 정확히는 그냥 악으로 취급을 합니다. 악으로. 선과 악의 대립의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 양심으로 판단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정당 지지하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속한 정당도 있지만 제가 그것을 갖다가 소개도 했지만 소개했다고 해서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좋은 정책을 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여기에 가입해라 어쩌라 이런 소리 안 하죠. 응? 좌우 친역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나라의 기득권의 부패가 너무 극에 달했어요. 이 나라의 윗대가리들이 너무나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이 다 착하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민들도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단지 자기는 기득권이 못됐을 뿐인 거지. 언제든지 나도 기득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더러운 짓을 하잖아요. 가난하면 착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몇 년 전에 개척을 하셨다가 지금은 청빙을 받아서 위임 목사가 되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뭐 저에게 간간히 연락도 주시고 찾아오셔서 뭐 이렇게 선교도 주시고 그런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개척 이제 당시에 몇 안 되는 이제 성도들 모아놓고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법안이다. 특히 그 안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매우 심각하다고 하니까 교회 한 자매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왜 정치적인 발언하세요? 그 당시로 따지면 이제 자유 땡땡당 지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물론 그 문제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왜 진리를 그토록 외치면서도 정치 이야기만 나왔다면 한쪽으로 쏠릴까요? 이건 정말로 신앙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놈한테 투표하는 것은 그냥 짜증나는 일이지만 적에게 투표하는 것은 이적 행위잖아요. 기독교의 적들에게 더는 관심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통한 복음의 유일성에 흠집을 내고 성경 교리를 파괴시키는 자들, 좌우를 떠나서요. 우리의 적이지 그게. 우리의 어떤 지지 대상이라거나 또 함께할 자들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셋째로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 그리고 그에 따른 석방을 이야기하니까 무리들이 일제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땡땡 발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무리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없잖아요. 여기 나왔다가는 돌 맞아 죽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군중들을 선동한 결과입니다. 선전선동은 여러분 공산주의의 책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옳은 소리를 외친 것이냐 이 말이죠. 이것은요 메시아를 죽이라는 아주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이 어리석인 외치는 아닙니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가장 정의로운 것이다.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무서운 이야기죠. 이것보다 더 큰 함정이 없어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 만약 그 다수가 매우 어리석고 우매한 군중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러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소위 엘리트 1%가 그들을 선동해서 99%를 자신들의 뜻으로 관철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시대 여러분 전략 아닙니까?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의 재판정에서의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고요. 또 역사상 무시무시한 독재자로 불리우는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이 행했던 그런 방법과도 같습니다. 연약하지만 지혜롭고 올바른 소수의 목소리를 완전히 뭉개버리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세요. 진짜로 바른 신앙, 바른 교리, 성경 교리에 입각해서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와 같은 그런 것들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들은 매우 극소수고요. 보이질 않아요, 사실.
뭔 말을 해도 크게 영향력이 없으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절대 다수의 불신자들은요, 큰 대형교회 보고 그것이 마치 교회의 원래 모습이고 이것이 본편적인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판정에서 홀로 대적자들의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장사 되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하셨어요. 소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수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것이죠.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극소수죠. 따라서 숫자가 적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비록 소수이지만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불신자가 다수를 이루고 교회 다니는 불신자의 또 배교한 교회까지 있는 이 현실 시대 상황 속에서 소수가 정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즉 절개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다수에 휩쓸려서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비록 숫자는 적어도 그 숫자 때문에 힘겨워하지 마십시다. 제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진짜로 버티며 살잖아. 이 와중에도 또 막 이탈한 사람들이 있어도 살잖아요.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내 보려고. 숫자가 목회적 성공 보여주는 척도라면 저는 오늘이라도 그만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또 그 민낯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도 처하면 저도 한 사람이 아쉬워서 비굴한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지금은 그조차도 거의 뭐 내려놨기 때문에 없는데요. 데렸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저도 전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나와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줄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내하는 거죠. 그러므로 절대로 이 사람 문제 때문에 한숨 쉬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만인적이 되면 됩니다. 만 사람을 감당할 정도의 용맹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요. 그렇잖아요. 떨거지들 1000명 있고 10,000명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목사가 능력 있는 설교도 하고 또 기이한 능력도 발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교회에 오면 다시 오고 싶어하고 또 자기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끌어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요. 저라고 그런 일 못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개척된 정말로 제 주변 교회에서 뭐 아무개가 자기 직장 동료 몇 명을 데려왔네. 기존 성도가 전도를 해가지고 매주 한 사람씩 오네. 어쩌네.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죠. 저도 예전에.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와서 정착도 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걸 들으면 저도 인간인데 뭐 아무런 어떤 요동이 없었겠습니까? 느낌이. 자, 저는요. 절대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가 힘겨워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힘들다.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셔도 된다니까요.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숫자 많은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자, 결과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정말로 이젠 그리스도의 정변들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몇 년째 목회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물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속을 안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로 일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의 뜻대로 일하실 것이고요. 또 이 중에서도 아니다 싶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걸러내실 것입니다. 자녀들과 불신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진짜로 똑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지금 그럴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 이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죽자 사자 십자가만 붙들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적당히 해서 될 것이 하나 없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말 자주 하면서도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하죠. 그러잖아. 구렁이 담 넘어가서 진짜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이탈하는 이들의 어떤 면면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정말 의리가 코딱지만큼도 없는 거죠. 진짜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요. 신앙을 떠나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도 마주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절대 다수를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그게 더 심해지는 때잖아요. 흔들리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이번 캠프 때는요. 중변만을 제가 외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마음이다.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 중훈만은 그 전에 이야기했죠.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은 한 우리의 지상의 사명은 계속돼야 됩니다. 아무리 소소라도요.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죠. 그래서 우리 현올TV 방송 식구들이 파수꾼들 아닙니까? 진리의 파수꾼. 절대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타협하지 않은 올곧음 그리고 신앙의 정절, 절개 이것이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죽겠네 살겠네 하지 마세요. 죽겠네 살겠네 죽겠네 하면 진짜 죽을 일만 생기는 겁니다. 응? 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할렐루야 아멘 외치고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외우면서요. 이번 주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늘 하나님만 모시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